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서 12절 말씀.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흔히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리켜 아낌없이 주는 희생적인 사랑이다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권위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위험도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놀랍고도 비범한 사랑을 나타낸다. 지치지 않고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으며 모든 것이 고갈되기까지 자녀들을 돌본다. 자기 자신의 피조차 즐겁게 주려 한다. 이는 어머니가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입장을 위해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오직 자녀들을 위해 온화함과 포근함으로 그들을 돌보고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녀에 대한 순전한 사랑의 본능에서 양육할 뿐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하신 일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가 같이 하나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듯 주님의 몸된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필요로 하는 음식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먹이시고 영양을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애정 깊은 돌봄 속에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는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을 먹고 자라나는 자녀들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 양육과 보호하심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러한 사랑으로 양육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타적인 순수한 애정으로 그들을 양육해 나아갔습니다. 따라서 바울을 향한 적대자들의 비난은 말 그대로 악의에서 나온 근거가 없는 헛소문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에게서 얻는 영광은 명예 혹은 좋은 평판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걸려들 수도 있는 또 다른 덫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대접에서 말미암는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대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전도자들도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 일행들은 어느 누구에게서도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일선에 뛰어든 과거에도 물론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 시절에도, 그리고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들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바울 일행들은 자신들의 영적 권세를 바탕으로 대접받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복음 증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생활비를 요구하는 것은 초대교회 시대에 행해지던 일반적인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것을 뿌렸기에 육적인 것을 거두는 일은 과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사도로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섬김을 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권리를 행사하기보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한 종들로서 자신들을 겸허히 낮추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을 본받아 자기의 것을 내어줌으로써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과 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하여 자기들의 사역 자세를 젖먹이를 대하는 유모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르다라는 단어는 본래 따뜻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며, 이는 애정 깊은 돌봄으로 양육하는 일을 나타냅니다. 또한 자기 자녀는 말 그대로 그녀 자신의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유모를 반드시 다른 사람의 자녀를 대신 젖먹이는 여인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몇몇 영어 성경에서는 어머니로 번역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서 나온 유모를 어머니로 보아도 무관합니다.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는 어떤 영예나 보상을 바라고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권위를 주장하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유순함과 온화함으로 자기 자녀를 양육합니다. 지극한 사랑과 염려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것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는지 사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자식을 먼저 잃은 부모가 그 죽은 자식의 무덤에 세우는 묘비에 새겨두는 글귀였습니다. 강한 애정과 또한 뜨거운 갈망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사모라는 단어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모하였습니다. 복음뿐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적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그들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유순한 사랑입니다. 마치 젖먹이는 어머니가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으로 품속에서 아기를 양육하는 것처럼, 또한 먼저 죽은 자식을 향해 그 부모가 애절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바울 일행의 애정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리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임을 스스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회자는 어머니와 같이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장성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자신의 양들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양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야 합니다. 권위주의적인 고자세가 아니라 유순함과 친절함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 영혼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하는 사랑의 헌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주님의 종으로서 위엄과 권위를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 말씀의 위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야 하는 권위입니다. 만일 자신들의 입장을 위해서 권위를 내세우고 위엄을 부린다면 그것은 분명 월권이요 교만입니다. 권위적인 상하관계에 놓여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여 다른 이들을 부리거나 면박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지닌다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범하는 일입니다. 그 권위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들의 권위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자신의 상명을 감당하시고 또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권위를 얻는 방법을 체득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사람으로 인한 영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위주의적인 자세보다는 온화함과 친절함으로 서로를 대해 나아갑시다. 부드럽고도 헌신적인 자세로 서로를 섬기고 돌보아 갑시다. 자신의 영예나 유익이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을 즐거워합시다. 그리할 때 성도들은 진정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튼튼한 아기와 같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튼튼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시며 그토록 간절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먼저 거하고 그리고 서로를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로 삼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수고와 애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과 일행들은 녹초가 되도록 수고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애썼습니다. 이는 그들의 직무가 얼마나 힘에 부치고 고된 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더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경제적으로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하여 천막을 만드는 생계 사업을 병행하였습니다. 때문에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로서 자신들에게 보장된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제한하였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짐지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혹여라도 장애가 생길까봐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때로 믿음의 형제들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하지만 그들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이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만 국한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처음 접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말씀 위에 굳게 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후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안정된 삶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더욱 관심을 두었습니다. 생계와 복음 증거를 위해 밤낮으로 고되게 일하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떠한 재정적인 지원도 받지 않은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이기적인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한 헌신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자 그는 이토록 노력하였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적인 경건함과 거룩함,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바름, 그리고 비난이나 책망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흠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직무는 고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적인 행위나 내적인 동기는 언제나 순전하게 가져갔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거룩하고 바르고 흠이 없이 행한 것은 당사자인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사랑과 하나님을 증인으로 채택함으로써 완벽한 증인의 요소를 모두 다 갖추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바울이 그들을 향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과장해서 말하는 허풍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들도 공공연히 알 수 있는 또한 인정할 수 있는 진실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보여준 사랑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세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 세밀한 관심은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 대해 가지는 것과 같은 관심이었습니다. 이는 마땅히 무엇을 행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일이었으며, 고난으로 인해 낙담해 있는 자녀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고,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자녀들이 바른 길에 서도록 경계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머니는 온화하게 감싸주고 챙겨주고 돌보는 것과 같은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담당하는 반면, 아버지는 준엄하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타이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흔히 어머니의 사랑을 헌신이나 희생, 애정 등으로 표현하는 반면, 아버지의 사랑은 인자나 보호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어머니의 사랑이 먹이고 입히는 생명과 같은 사랑인 반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역할 구분은 오늘날에 와서는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또한 더욱 허물어져야 하는 구분입니다. 어머니 또한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그 자녀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할들은 서로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는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어머니의 사랑처럼 우리를 위로하고 보살피며 헌신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과 같이 공의 가운데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정이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향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게 행하게 하기 위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한다든지 막연한 소망에 사로잡히도록 한다든지 우울한 기분을 조금 좋게 하는 것 정도로 목적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서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우리는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권면과 위로와 경계는 이와 같은 삶의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권면하는 일과 위로하는 일, 경계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주므로 그 본을 따라 권면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위로를 행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 자녀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직접 그 자리로 찾아가 그 자녀를 다시 데리고 오는 경계를 취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버리고 성김과 희생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의 모습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장차 도래할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토록 놀라운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토록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돌보고 양육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즉 우리는 한 심령 그 자체를 위해 애정 어린 눈으로 살피며 눈물로써 기도하고 희생적인 섬김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심령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즉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지치고 쓰러졌을 때 포근하게 감싸주며 섭섭해하고 토라진 마음을 친절하게 달래줄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필요를 따라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고 잘못된 신앙 습관을 가지지 않도록 관찰하며 악의 세력에 대해 이기도록 돌보아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종인 주님의 성도들이 지녀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토록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직도 우리를 붙잡고 있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까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돕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치 어머니의 사랑처럼 서로를 감싸주고 아버지의 사랑처럼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사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또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 사랑의 빛을 갚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들이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이기에 더욱 그러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서운합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시고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며 아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로 교회가 이토록 놀라운 사랑 가운데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